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충만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네,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꼭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네, 마지못해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정말 저분을 보니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그래, 이런 말씀 잘 하시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덜 죽어서 혹은 안 죽어서가 아니라 죽은 걸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눈빛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의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든 혹은 그렇게 느끼든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드러나는 영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덜 죽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변명이 돼요. 핑계가 돼요. 안 죽은 사람처럼, 안 죽었으니 안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당연하고,
덜 죽었으니 덜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고 정당화하여 안 죽은 사람처럼 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부정적인 자기 성취적 예언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내 정체성이 정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영적 진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옛사람의 생활을 그만두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방법이다. 아멘. 그러니 이제 내가 덜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이 영적 진실을 내가 정말 깨닫고 온전히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걸 자세히 풀어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아니 로마서 6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미 라고 말해놓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아니 죽었는데 뭘 또 죽어? 그리고 뭘 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죽습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과연 모순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건지 우리가 모순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달 설교는 가장 기초적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영성,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제 간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백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라는 수양회에서 정말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났는데요. 그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게 둘째 날 그 수양회에서 제가 불렀는데요. 2절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이 찬양을 하는데 와 정말 저 빈잔이라는 말이 송곳처럼 제 심장에 파고들면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아픔, 슬픔, 상처 혹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겪었던 시간들이 바로 나를 빈잔되게 하시려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 빈잔을 채우시겠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튿날을 그렇게 보내고 3일차 때 정말 간절하게 왜냐하면 둘째 날 다음 날 찾아오신다고 했으니 오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이걸 해결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너 때문에 이게 에고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너 때문에 절망하느냐?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나, 예수로 인해 절망하거라.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너 때문에 절망한다면 너는 여전히 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죄를 이기고 싶은 것도 나로 인해 슬퍼하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의 분투는 실상 내 경건한 자아를 강화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거룩한 일마저도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자아도 자아입니다. 경건한 자아냐, 세속적인 자아냐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세속적인 자아가 있고 경건한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아로 치면 최고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칭찬받은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아냐 세속적인 자아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자아에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자아가 해체되어지고 그 자아가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경건한 자아, 그러니까 경건한 자아가 내가 죄를 이기는데 성공하면 막 한껏 부풀려지는 거죠. 야,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알아? 교만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남 가르치려 들고, 그러다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 경건한 자아가 또 실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런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게 이 자아의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에 대한 깨달음도 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성령의 소욕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부목사 시절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음의 내용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의 소욕은,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성령의 욕망, 성령의 열망, 불타오르는 성령의 의지,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높이고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이거 있죠? 네. 사이와 충원, 오자양 충원절, 이 9가지 열매,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열매,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온다. 열매 자체에 관심 갖지 말라. 오직 예수의 관심을 가져라. 열매 맺는 너의 관심을 갖지 말라. 오직 열매 맺게 하는 예수를 더 사랑하고 높이고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깨달았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실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었고, 왜? 내 이 경건한 자아를 한껏 부풀리는 삶이었고, 내 경건한 자아의 욕망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란 성령의 열매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중요한 거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욕망조차 실상은 내 경건한 자아의 장난질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성령의 열매를 맺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삶.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만 더욱더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주님 앞에 자복을 했어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니,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선물을, 그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고 당신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죄에서 이겼노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별짓을 다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내 에고가 죽었다라는 것을 영적 진실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는 거의 바울급으로 멋지게 살았을까요? 소위 말하는 그 성자적 영성을 가지고 성자처럼 살았을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알고 그러지 못했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을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개척에 대한 간증은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4번째 형제교회로 분립개척을 했는데 앞서서 굉장히 지원금들을 다 많이 받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빙 과정 중에 있다가 10월 말에 청빙이 되지 않은 것이 최종 결정이 나고 11월에 당회 통과되고 12월 한 달 공식적으로 이제 개척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도 어려웠고 또 그렇게 사람도 많이 가고 그렇게 지원금도 많이 주면 그게 개척이냐? 개척은 개척답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뜻을 모았어요. 아니, 저까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전처럼 하고 그렇게 하지. 갑자기 정신들을 차리셔가지고 그게 맞죠? 말이 맞죠? 그래서 지원금이 기존 지원금의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공간을 얻기도 어렵고 사택을 얻을 돈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다 밝힐 수 없는 여러 힘든 일들이 있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왜 섭섭한 줄 아느냐? 그건 네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 실체를 봤어요. 네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섭섭합니까?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한 100이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이 주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마이너스 20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런데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요. 그러면 20만 주어져도 80이 아니라 20만 주어져도 플러스 20인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객관적으로 삶이 어려워서,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니요.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은 거예요. 나의 위치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섭섭했는지.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로 결단하자. 그 주 예배, 주일 예배 때, 평일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찬양팀이 부르는데요. 그 첫 번째 줄 가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평소 이 곡 많이 불렀죠.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제로 포인트에 서지 않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이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사무치도록 이 가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주님이 먼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돌아보니까 속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야, 서울에서 개척을 해야 어느 정도 우리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들이 좀 있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1000만이니까 기본적인 볼륨이 있잖아요. 인구 수가 1000만 중에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충분히 있고, 또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해야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이것이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내면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넓은 문, 넓은 길, 인정받는 길, 화려한 길로 가려 하였구나. 그리하여 내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네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길이 다른 거죠.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길이 다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갔는데, 나는 넓은 문 넓은 길, 인정받는 길, 화려한 길, 성공하는 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기 때문에 길이 어긋나는 거죠. 만날 리가 없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본 거예요. 또 다른 자아를.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한 길, 인정받는 길, 안전한 길로 가려는 내 안의 우상을 해체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라고 이전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 영적 사실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삽니다라고 또 고백을 했어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저에게 떠올랐던 이미지가 러시아 인형 마트리오시카였어요. 아시죠? 여러분, 인형 안에 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또 인형이 있고 인형이 있고 인형이 있는, 까도 또 다른 자아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자아는 매우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불현듯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인식하지 못한 어떤 나의 이 자아의 모습이 불현듯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평소에 모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잘난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앞에 설 때죠.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 모습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로마서 6장에서 고백한 것들은 잘못된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덜 죽었으니까 제대로 죽어야지. 그 전제는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믿으니까 믿은 대로 안 죽게 살아요. 내가 죽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더 나를 죽여주십시오. 안 죽은 것처럼 주님 내가 아직 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걸 명백하게 체험했어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여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자아들, 이 자아들이 작동하는 것 또한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영적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 자아들, 이전에 저는 경건한 자아의 모습으로 내 자아를 속이고 그 경건한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았었죠. 또 그걸 철저히 깨달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의 자아가 내가 또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자아들이 실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은, 내 자아들은 실상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식스센스 보았죠? 스토리 한참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격적 결말, 영화사 중에 가장 충격적 결말 중에 하나였다라는 식스센스 딱 보면 그 주인공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보는 동안 마지막 결론까지 가는 동안 이 사람이 살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영화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였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존재가 뭐예요? 유령이죠. 죽었는데도 살아 움직이는 육체가 뭐죠? 좀비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들은 죽었는데도 산 것처럼 작동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 좀비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삽니다를 온전하게 체험할 때, 그리고 그 체험을 다시 이 거짓 자아들에게 적용할 때 이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유령들과 좀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에게 들린 그 귀신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군대다. 군대다. 돼지떼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유령처럼, 좀비처럼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거짓 자아들이. 우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죽은 거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헛된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죽었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거짓 자아는 우상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깨트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상은 가짜다. 이걸 깨달아야 우상이 힘을 잃죠. 마찬가지예요.
내 이 자아들이 실상은 죽었구나. 죽었으나 산 것처럼 작동하는 것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내 자아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요. 이 영적 사실을 이 거짓 자아들을 향해, 이 유령과 좀비와 같은 이 자아를 향해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덜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안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옛 자아는 죽었고 나는 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날마다 적용하는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옛 자아는 죽었으므로 옛 자아를 구성하는 너희 이 다양한 자아들아, 유령 같은 이 좀비 같은 자아들아, 너희들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 진실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노라. 안 죽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령과 이 좀비들 같은 내 자아들이 자신의 이 거짓 자아이고 아무 힘이 없음을 깨닫고 힘을 잃고 나에게 영향력을 상실해 가요. 이걸 매일 묵상하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더 경건한가? 내가 얼마나 더 선한가? 내가 얼마나 더 열매를 많이 맺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예수를 사랑하는가? 나의 삶을 통해 얼마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가 높여지는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적용해 갈 때 죽었으나 산 자와 같은 나의 거짓 자아들은 힘을 잃어가고 내 참 사람은 더 활성화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묘한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죄도 이겨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사명에 쓰임받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고 싶었는데 그거 부르면 울 것 같아가지고 곡을 바꿨습니다. 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